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제 전도서 3장 말씀을 볼 건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하면서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못할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점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시간 안에서, 특별히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시작 그 한 절, 1절부터 우리가 제가 지금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을요, 요약해주는 하나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해서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영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새 번역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해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너무 좋은 번역입니다.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 안에도 미래 안에도 현재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다 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데요라는 표정으로 보셔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한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측이 다 맞던가요? 그 예측 틀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 한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괴로워요. 또 안 괴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왜 괴로운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일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이유라는 가수인데요. 저 말고 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친구가 되게 어린 나이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에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요, 나는 미래의 일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덜 후회하는 쪽을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지혜로운 답인 거예요. 네. 덜 후회하는 쪽을 결정한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숨겨진 뜻이 있죠.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한다. 후회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어떤 결정을 해도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요, 사실 안 가봤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하면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인생극장 아시죠? 할렐루야. 인생극장 한 길을 가면은 다른 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생극장이니까 아는 거죠. 둘 다 가보니 빰빰빰빰 이러면서. 이러니까 아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그 길에 대한 후회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조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 막 설교 중인데 제가 뒤에서 뭐 할게요?
주여 안 됩니다. 2부 예배는 살려주소서. 이러면서 지금 뒤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딱 들어왔는데 벌써 밝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얘가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린 몰라요, 다. 이게 인간 한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가 다 할 수 없으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세 개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의 모든 주제는 사실상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경외예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 그 시간 안에서 취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는 게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현재를 살아라 이겁니다. 지금을 살라는 겁니다.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에서 시작부터 우린 깨진 거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교독하자 그랬는데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읽는 거죠. 네. 같이 읽으면 되는 거죠. 그거 뭐 큰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는 거죠. 현재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은총이라는 단어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의 진짜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베푸신 정말 철저한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 대가 없이 지불한.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 은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신 선물. 이 선물이 뭐라고요?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하셨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야 할 길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전도사가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 기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누리는 기쁨.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베풀라는 겁니다. 기쁨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7주년입니다. 그래서 7주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잔치로 끝내지 말고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해라 였어요. 이겁니다. 우리 7주년이 그런 7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그 기쁨의 시간이죠. 근데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만 만들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못한 것, 과거에 내가 이걸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남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미래에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거기서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선물이다. 이것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선물은 지금 누리지 않으면 또 흘러가 버립니다. 또 다시 과거가 되고 후회로 남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오늘의 가치를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넘겨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며 현재에 충실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바로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십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잔을 나누셨습니다. 거대한 구원의 그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평범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살고 계시는 그분께서 유한한 우리와 동일하게 유한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를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알게 된 사건, 그가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변해요. 바뀝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무려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완전하십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는, 그리고 한계가 명확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혜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변치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서워. 난 저분이 너무 무서워. 이 무서움과 경외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컵을 가지고 있어요. 물 마셨습니다.
예화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고요.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2만 원짜리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2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2만 원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커피래. 물 이렇게 마시고 막 이래요. 예화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놔요. 근데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나 2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20억이래요. 저는 물 그만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떨려서 어떻게 마셔요? 못 마시겠어요. 툭툭 던졌죠? 이게 경외입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함부로 못합니다.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20억짜리 컵입니다. 20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알면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려고 지금 14절을 설명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뭐지? 본문을 연구하다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병행구예요. 전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는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제가 읽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저랑 똑같은 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여러분, 이 본문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똑같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돈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바람은 또 다시 돌아가지고 또 어느 데 갔더니 또 바람이 불어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이 물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강물이 되어 또 흘러내립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계속해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전도자는, 이 지혜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2절의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도 되풀이하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되풀이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이거 아까 봤던 말씀이죠. 어마어마하게 똑같이 유사하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살펴봤던 15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앞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봤더니 그냥 반복되는 것, 허무하고 허무한 것, 허망한 것, 허탈한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헛된 것 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내용이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랬더니 달라지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 되풀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14절에서 봤잖아요. 영원의 시간 동안에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 유한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죠.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다시 돌아서 봄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안에서 자연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우리는 되게 지루하고 험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다 느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셨어요. 언제요? 19년도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린 다 느꼈죠. 분명히 19라고 이름 붙여서 19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 21년, 22년까지 따라오는 이 지긋지긋한 놈,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숨 쉬었던 거 갑자기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됐고요. 저 그때 태국에 있었거든요. 아이들 졸업식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드라이브스루 졸업식을 한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졸업장 받아서 간대요. 심지어 저희 아이가 코로나 베이비입니다. 20년생이에요. 얘 태국에서 사는데 저희 돈 더 줬어요. 무슨 방호복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애를 낳는데.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가 좀 느려요.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그 입술을 보면서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언어가 느려요.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일상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자, 시간이 지나서 26년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일상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 회복된 일상 가운데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되풀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좀 긴 글인데요. 제가 많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큰 부분은 바꾸지 않았어요. 특별히 나이를 바꿨어요. 제 나이로.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하려고. 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 하루 내가 46살의 몸이 되었어요. 아침에 작은 손들이 이불을 잡아당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내 아이들이다. 다시 어린 모습이다. 숨이 멎을 것 같다. 눈물이 난다. 차에 오른다.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두고 다툰다. 그러다가 과자를 떨어뜨린다. 예전에는 이 순간이 짜증났다. 이 소음, 이 혼란.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차는 조용해지고 깨끗해질 것을. 그때가 오면 이 엉망진창이 사무치게 그리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 아이들과 눈을 깊이 맞추었다. 잠들기 전에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돌아가셔서 꿈에서나 그리던 바로 그 목소리. 엄마가 전화를 받는다. 엄마, 엄마, 엄마. 이 목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터져 나온다. 잠자리에 누워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폈다. 오늘은 귀찮아하며 페이지를 건너뛰지 않는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읽는다. 나는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단 하루를 다시 얻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기쁨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이 엉망진창이고 반복되는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이 화자가 알게 된 게 뭘까요? 뭐 완전 새로운 무엇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 옆에 있었던 평범한 모습들, 평범한 순간들이에요.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그 모습이나 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모습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되풀이하고 계시는 은혜라는 거죠. 또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되풀이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일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한번 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잠깐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는 것,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깨닫는다. 이제 나는 알았다. 여러분 무슨 엄청난 깨달음과 알미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되풀이되는 은혜의 이름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좀처럼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얼굴, 반복되는 저녁, 별것 아닌 것 같은 오늘,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그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